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성도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죠. 제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사고방식과 우리는 생활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의 그 사고방식과 또 가치관과 문화를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자녀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의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되고 상황이나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질서가 흔들려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꺾이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모든 상황들이 뒤집혀져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정말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절망이 희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때 신앙생활에 우리는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진입하기 위한 이 최후 최대의 시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 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제사장을 앞세우고 이 언약궤를 우리가 바라보고 요단강에 그 발을 우리가 담그는 그 순간에 요단강은 갈라지고 이 강을 어떻게 해요?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완벽하게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죠.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런 광야 생활을 청산할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출렁이던 그러한 요단강에 발을 이렇게 들여놓자마자 강물이 어떻게 해요? 멈추어서 마른 땅처럼 건너는 장면은 얼마나 멋있는 광경이겠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 모든 그 사항은 종료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약속된 땅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약속을 현실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이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신앙적인 태도의 정립이었던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적군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전쟁은 어떻습니까? 끝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이 가나안, 이 7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만 듣고도 어떻습니까? 간담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적이 아무리 수가 많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상태가 이 정도라면 이 전쟁은 바로 승리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밀고 나가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상상 이상의 그 순종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죠. 그것은 바로 아군에게는 무장 해제의 그 방불케 하는 그 할례를 이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오늘 그때라는 단어가 이렇게 2절에 시작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적군이 정신을 잃어서 침략하기 가장 좋을 때, 이스라엘이 사기 충전해서 가장 승리하기 좋을 그 시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자들의 상식의 끝 양피를 돌로 만든 칼로 이렇게 베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소독약도 없고 진통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할례를 행하면 돌로 양피를 이렇게 베어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할례는 군인에게는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꼼짝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이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 가나안 7 족속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이렇게 대치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밀고 가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스스로 무장 해제에 가까운 할례를 이렇게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었던지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홍해에서 전부 건너왔을 때 할례를 받았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있었는데 그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떤 뜻입니까? 가나안 땅은 할례 없는 백성은 못 들어가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할례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할례가 처음 명령되었던 부분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언약에 대한 그 하나의 표시라는 것이죠. 이 할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구별되었고, 이 표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의식, 그 표시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구별된 생각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영적인 할례, 즉 세례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실에 관한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 자신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너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을 자꾸 이렇게 상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신뢰의식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도착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그 길갈 발 앞에 있는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를 넘어뜨려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행군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여리고 성의 그 적군들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지켜보는 현장 여리고에서 보게 되면 이 길갈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그 길갈의 들판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길갈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 성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성도 여러분이 적군의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싸워야 할 그 상대방이 모두 다 이렇게 수술을 받고 다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공격하기 좋은 그러한 기회입니까? 여리고성에 이 공략을 앞둔 이 중대한 역사적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외과 수술을 수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 앞에 질비하게 누워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파 누워서 적군을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때 적군이 들어오게 되면 꼼짝없이 죽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이렇게 내다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그는
그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면서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적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보다도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우리의 장기를 의지하고 우리의 그 생각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좌절과 갈등과 그런 혼란 속에서 무수한 인생의 그런 골짜기들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새로운 백성의 모습으로 새로운 땅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지만 죽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명을 걸고 의존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매 순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땅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그 정거 욕심을 죽여서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 교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주일만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일상의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로 자라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렇게, 내 모든 방식으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몰아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할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가는 것은 애초에 군사 작전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러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여정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에도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비로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행동하는 것이 세상적이었고 세상에 종된 사람들이 하는 언어를 그렇게 구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적들을 눈앞에 두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했을 때 이때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의 딱지가 떨어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될 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바르게 알기에 그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그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로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갈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길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 이 약속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상황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택한 백성이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길갈에서 그들의 행진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섰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적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린 비로소 어떻습니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인생의 그 주어는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날에 그 부끄러움과 실수가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살리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언약 관계가 회복된 뒤에 어떻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흘째 되는 그 날에, 이 날이 할례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어떻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힘든 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유월절 그 목요절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가장 고통스러울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형성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구원 얻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전통, 교회의 신념, 교회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 또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박하고 좋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그냥 결코 지나가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오랜 생활 동안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성으로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은 비로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도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수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길갈에서 이 가나안 땅의 수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그 땅에 소산을 먹고 있을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길갈에서 그 땅의 곡식들로 요리해서 먹도록 하는 경험을 맛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부터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이는 그 복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기 시작하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 땅에서 새 음식을 먹기 시작한 일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음식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될 새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나가 멈추고 땅의 소산을 먹게 된 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 멈추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현실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각자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상황에 능하신 하나님, 상황 너머에서 또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감사로 그렇게 풍성한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의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수많은 그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만 놓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또 믿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믿음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한계사항과 필요사항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해석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잊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2월 14일 날 우리 임지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월 일꾼들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기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질적인 관계가 형성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에 따라서 사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는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하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우리가 우리 인생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더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계사항과 필요사항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해석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멈추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12월 14일 우리 임실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이 중직자를 통해서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장로와 우리 집사와 하나님 우리 권사를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순결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시고 올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며, 너희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사항과 필요사항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육신의 일들이 영적인 상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모든 육신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신실하게 맺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삼성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교통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